정말 오늘 참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게 전사님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됩니다. 참 주체할 수 없는 이 감격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Heaven's Joy,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전선생님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다시피요, 전도사님이 내년 1월에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지금까지 36년을 살았는데요, 이것만큼 기다려진 일이 없더라고요. 참 진짜 이거 생각할수록 너무 기쁘고 설레서 하루빨리 이 날이 오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요 엄청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결혼식장도 알아봐야 되죠. 결혼 반지도 알아봐야 되죠. 웨딩 촬영도 해야 되죠. 양가 어르신들 인사드리면서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집을 같이 살 집을 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전우사님이 지금 한 달 정도 계속 부동산도 갔다가 막 여기저기 갔다 하면서 계속 집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전사님도 지금까지는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한다 이런 데 생각이 없다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서는 내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이후로는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요, 지난 한 달 동안 부동산 가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했죠. 또 막 인터넷 뒤져가면서 부동산 공부도 엄청 많이 했어요. 여러분, 부동산 사기가 그렇게 많대요. 워낙 이렇게 집 사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사기 안 당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해도 부동산 공부가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었구나. 미나야, 전도사님 왜 집을 이렇게 열심히 알아본다고 했지? 그래, 결혼하려고. 결혼해서 함께 살 집을 마련하려고 알아보는 중이에요. 이 과정이 쉽지 않거든요. 수아야, 전도사님 집 구하는 거 포기할 것 같아? 그래요, 포기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지만, 너무 어렵지만 전도사님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공간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은요, 집 찾는 일이 어렵고 힘들지만 되게 그것을 기쁨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나만 기쁜 일이고 여자친구는 하나도 안 기쁜 일이라면 전도사님 마음이 엄청 상하겠죠? 전도사님 여자친구도 빨리 집이 구해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을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자, 전도사님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집을 안 보여줬네, 집 그림을. 넘어가고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수영 잘하는 친구? 나 수영 좀 한다. 그래, 좀 한다. 오케이, 윤재, 너, 윤혜, 신이 좀 한다. 수아는 못해. 미나는 가라앉진 않습니까? 그럼 충분합니다. 전도사님은요, 수영을 못해요. 그냥 수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물을 무서워해요. 왜냐면은 전도사님 어렸을 때 진짜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9살 때쯤이었나? 전도사님이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죠. 9살이면. 그때 강원도 홍천이라는 데 살았거든요. 홍천 혹시 어딘지 알아요? 홍천에 가면요, 엄청 큰 강이 있어요. 홍천강이라는 엄청 큰 강이 있는데 거기에 전도사님이 교회 사람들이랑 같이 놀러를 간 거야. 친구들끼리만 간 게 아니라 어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랑 같이 우리 사람들이 놀러 갔어요. 강가에, 여름에.
근데 전도사님 그때도 수영을 할 줄 몰랐으니까 나는 그냥 한 무릎 정도 오는데 그 정도 물 있는 데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놀고만 있었어요. 근데 막 수영 잘하는 친구들은 저기까지 가서 놀고 있는 거야. 너무 부럽잖아. 그래서 나도 좀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뭐 튜브도 없지 구명조끼도 없지.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배구공이 하나 있길래 이거를 꼭 잡고 동동 떴어요. 동동 떠 있다가 근데 이게 발이 안 닿으면 무섭잖아. 동동 떠 있다가 발을 살짝 내려서 발이 닿네. 그럼 다시 돌아오고 발이 안 닿을 것 같네. 막 돌아오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저기 친구들이 계속 멀리만 가는 거야.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볼까 하고 그걸 안고 동동동동동 따라갔는데 그러다가 너무 갑자기 내가 발이 안 닿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으로 발을 살짝 내밀었는데 진짜 발이 안 닿는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너무 깜짝 놀라서 하고 몸을 움츠렸는데 너무 세게 움츠려가지고 공이 팡 치고 나간 거야. 그리고 나는 그 공을 맞고 그대로 뒤로 해서 물에 쑥 빠진 거야. 근데 여러분 홍천강이 엄청 큰 강이거든요. 훅 하고 빠지는 순간 그 아래 급물살에 휙 휘말리면서 내가 뱅글뱅글 돌아버린 거야. 여러분 정말 그 순간의 공포는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온몸이 움츠러들면서 나 이제 죽었구나. 왜냐면 아무도 날 못 본 것 같았거든. 나 진짜 죽었구나. 근데요 그 순간 정말 물속이니까 슈퍼맨처럼 손이 이러고 쫙 나타나는 거야. 정말 근데 이게 마이크가 있으니까 표현을 못하는데 이렇게 손이 나게 쫙 오는 거야. 그러더니 전사의 몸을 탁 잡고 위로 쫙 올렸어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가 팍 하고 물에 막 뱉었어. 저 반대쪽에 있던 아저씨가 전사님 빠지는 걸 보고 급하게 수영쳐서 온 거였어요. 전사님은요 그분 이름도 모르거든요. 지금은 얼굴도 사실 되게 희미하게 기억나. 근데요 전사님은요 그 아저씨 생각할 때마다 진짜 고마운 아저씨다. 난 진짜 그 아저씨한테 감사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다라는 것과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과 그리고 천국을 본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장은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장 9절 앞에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9절부터 함께 볼까요? 그 뒤에 내가 보니 여기서 내가에서 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쫙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뒤를 보니까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과 모든 백성 가운데 모든 말들을 쓰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레스 코드가 화이트죠. 그것처럼 천국 백성들이요 바로 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살에는 뭐가 들려있다고 그랬죠? 그들 손에 뭐가 들려있다고? 종려나무. 여러분 혹시 종려나무 하면 생각나는 거 있나요? 우리 지난번에 종려주일 한번 지낸 적 있어요. 바나나 주일이 아니라 종려주일이다. 바나나 주일만 기억하는 건 아니죠. 종려주일. 성경에 어디에 한번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와 윤혜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뭐냐면요, 구원하소서. 주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구원하신 예수님을 상상 떠올리게 만들죠. 구원을 받은 흰옷을 입은 이 주님의 백성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네,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주님, 구원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우리에게 왔습니다. 주님, 이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라고 막 외쳤어요. 그러니까요, 그 주변에 있던 천사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천사들이 외쳤어요. 이것도 찬양으로 전사님 한번 불러볼까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사님이 방금 여러분에게 들려준 이 성경의 모습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천사들이 그 광경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또다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분위기가 어떻죠? 윤지야, 이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 조용해? 전사님 좀 되게 조용히 찬양했어? 어떤 것 같아? 신기해, 어떤 것 같아? 분위기가? 힘차요. 엄청 여기 지금요, 즐겁고 경쾌하고 신났어요 지금. 여러분, 이걸 보면서 와, 저 사람들 진짜 슬퍼 보인다. 와, 진짜 우울해 보인다. 야, 어떻게 저렇게 힘이 빠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나도 힘차고 즐겁고 기쁜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선생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두 가지 얘기 중에 두 번째 얘기가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이야기였어요. 전도사님은요, 전도사님을 구해준 그분의 이름을요, 처음부터 몰랐고요, 이제는 얼굴도 정말 희미하게 기억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할아버지가 전도사님, 이제 그 할아버지가 됐겠죠, 아저씨였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전도사님 앞에 나타나서 우린 깜부자나, 아니 깜부자가나가 아니라 미안 내가 자네를 구했어. 이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자네를 구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전도사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전도사님 그 할아버지 보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요, 그땐 고마웠수다, 이러고 넘어갈까요? 아니에요. 전도사님은요, 만약 그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돼서 지금 전도사님 앞에 나타난다면, 할아버지 정말 고마웠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지금 살 수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는요, 할아버지 이름도 몰랐고 연락처도 몰라서 제가 감사를 표현할 수 없거든요. 이제 할아버지 이름도 가르쳐 주시고요, 연락처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정말 자주 연락드릴게요. 네, 전도사님은요, 정말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 1994년 홍천강에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한 분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께 꼭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번 물어보세요. 아빠 혹시 옛날에 홍천 가면 놀러 간 적 없어? 거기서 꼬마애 구해준 적 없어?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네. 혹시 모르죠. 목사님이 날 구해준 것일지도 몰라. 그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요 전도사님처럼 죽어가던 중에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만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휩쓸려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요 다시 하나님과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이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진정으로를 2번이나 말씀하시면 이거 진짜 진심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아까 전사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얼굴도 희미해져가는 그 할아버지가 제 앞에 나타난다면 전사님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겁니다.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때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쁨의 이유가요 여기 하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함께 결혼해서 살게 되는 그날의 그 결혼식 날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 이야기,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4장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이런 말들이 있었죠. 아까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이 마련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가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 당시의 결혼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의 결혼은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 남자는요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자기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집이 완성이 되면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집을 열심히 만든 걸 다 보고 나서 아버지가 얘야 가서 이제 너의 신부를 데려오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날이 바로 결혼식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신랑은요 아버지가 나한테 그 말씀 언제 하실까 이렇게 기다리다가 얘야 오늘 가서 너의 신부를 데려오너라 라고 하면 달려나가서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신부도 기다리고 있겠죠.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와서 여보 오늘이 우리 결혼식 날이야. 그러면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결혼 날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날에 신랑만 기쁠까요? 아니면 신부만 기쁠까요? 아니요. 신랑과 신부가 모두 기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으로 비유가 되고 우리는 신부로 비유되기 때문에 한번 자매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을 뻔한 위기에 있다가 백마탄 기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딱 구해준 거야. 근데 그 남자가 날 사랑한대. 근데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근데 결혼식 날이 언젠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다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나를 구해준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그 기쁨, 그것이 얼마나 클까요? 그 기쁨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입니다. 천국의 기쁨, 헤븐스 조이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 것. 자,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려면 여러분 두 가지를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감사가 넘쳐나서 자동적으로 기뻐하게 돼요. 두 번째,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게 된 것을 너무나도 큰 행복으로 여기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서로 사랑하면서 누리는 행복,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꽉 자리 잡을 때 진정한 기쁨, 천국의 기쁨, 헤븐스 조이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까 우리와 같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전도사님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전도사님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보좌 앞에서, 함께 그 어린 양 앞에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전도사님의 가장 간절한 소망입니다. 전도사님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이 기쁨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이 기쁨을 표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